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졸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함께 눈을 뜹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오늘 벳세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칠병이어로 4천 명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그 벳세다로 오시게 됩니다. 벳세다라는 이 지역은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로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동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빌립 같은 제자들이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또 이 마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곳이고 또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를 향해서 권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책망도 하셨습니다. 고라신과 함께 벳세다가 그런 책망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벳세다에 행한 권능과 같은 그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벳세다 사람들이 그와 못지않은 그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벳세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체험한 특별한 은혜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악했던 걸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어떤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완악했던 이유는 아마도 벳세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 혹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명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의 특징은 내가 그 고기를 수확을 혹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 호수에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죠. 배에 노를 저어야 될 것이고 그물을 내리고 올려야 될 것이고 또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사람의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 나가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이 언제든지 나가면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작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갈망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궁핍함에서부터도 나오기도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방법이 길이 없다면 없을 때 오직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벳세다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할 때는 놀랍고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바다에 나가면 그물을 내리면 먹을 것이 있고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벳세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목마름이나 갈급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동네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고침을 받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맹인은 주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도 보면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맹인이라면 보통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구할 텐데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맹인에게 손대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구했던 거죠. 일반적인 맹인들이 돈을 구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 손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이 된 사람에게 손 대주기를 구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손만 대셔도 나을 걸 믿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과 접촉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제 안수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 접촉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걸 알았기 때문에 손 대어 달라고 구하였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품에서 칼을 뽑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맹인에게 이렇게 손 대주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손만 대셔도 고쳐질 걸 믿으니까. 구걸하던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로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맹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오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것도 쉽지 않긴 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갈망이 있어도 돕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이 그 사람을 향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맹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나온 맹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맹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이 맹인을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과정을 더 추가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일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빨리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능히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 않고 힘든 과정을, 그 사람을 붙잡고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을 거치시느냐 하는 거죠. 왜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즉시 고쳐주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시면 곧 볼 수 있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손을 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벳세다 맹인도 여리고에서와 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경우도 사실 또 있었어요. 이 오늘 말씀만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제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굉장히 번거롭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갔다 와야 되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 눈에 흙을 바르는 일, 그 일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맹인을 만난 곳이 길인데 그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인데 침을 뱉어서 만든 진흙을 몸에 발랐다는 거죠. 그게 상쾌한 일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 앞 못 본다고 무시하는 건가? 조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벳세다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오늘 8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을 뱉으셨거든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침을 뱉는 행위는 그 눈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으라고 하신 것보다 어쩌면 더 직접적으로 침을 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 씻는 과정에서는 흙을 이겨서 바른 거지만 이거는 정말 침을 뱉은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침 뱉었던 그 행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없는 곳으로 이 맹인을 데려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본질적인 이 말씀의 사건은 침을 뱉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눈에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손을 대시면 되는데 왜 침은 뱉으시냐는 거예요. 침 자체가 눈을 뜨게 한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고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한다면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침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에 무슨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펼쳐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요구하신 그 일이 맹인에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혹은 말씀하시는 것이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것 혹은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화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면 저 그건 안 할래요, 못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하거나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 저 안 못 보서 어디 가기가 참 불편해요. 그냥 여기서 고쳐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손잡고 나가시는데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냥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의 고백에서 먼저 나옵니다. 먼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손 잡고 끌고 나가실 때 손 잡혀서 가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침을 뱉으시는데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일, 그것이 이 맹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맹인이 원하는 것은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눈뜨게 하여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순간에 불편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혹은 그 순간에 침을 뱉으시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냥 불쾌하고 화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붙잡고 나가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면 주님 지금은 내가 다 이해는 안 되는데 주님 하시는 거라면 제가 믿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은 그 믿음 위에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맹인은 믿음으로 눈이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셨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기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그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이 이제 사람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열린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린 거죠. 육신의 눈이 열릴 때 처음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은 나무처럼 사람을 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하여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밝히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보는 것으로 가지려고 하고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에 맹인이 눈을 뜨기 원했을 때 그가 원하는 눈 뜨는 그 일은 정말 세상 보는 거 원했을 겁니다.
그럼 맹인이었던 사람이 세상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지금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실제로 만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거의 문제들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눈이 떠지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어려웠던 그 문제들, 앞을 보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들이 눈을 뜨는 순간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눈 떴으니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죠.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눈 떴으니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해서 돌불에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고 했던 일도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은 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앞 못 본다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일, 또 사기를 당하는 일,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이제는 눈 보고 똑바로 뜨고 있으니까 그런 일도 이제 안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앞을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세상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수고와 믿음을 보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실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때 보게 된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가 눈을 떴을 때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될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 다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그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멀리 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나를 내 인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본 것 중에 지금 눈이 열려서 본 모든 것 중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뭘 본 게 가장 본 걸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을 집으로는 이제 가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집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마을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집은 당장은 가정을 말할 겁니다. 가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눈뜬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눈을 떴으니, 육신의 눈을 떴으니, 믿음의 눈을 떴으니 이제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런 맹인이 눈을 뜨고 본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을 봤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맹인이 눈을 뜨고 본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자신의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실 때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생각합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 목수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구원자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경우는 예수님을 즉시 따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마치 예수님 볼 때 부활을 발견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부활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한 것처럼 부활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배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미 육신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에 어렵지 않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길까지, 교회 오기까지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을 겁니다. 혹은 아마도 중도에 오다가 포기하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도 믿음의 눈도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육신의 눈이 열린 것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실 때 만져주셨거든요. 그때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갈망할 때 맹인의 눈을 만져주신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눈이 열린 사람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눈이 열리게 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행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맹인을 안수하여 만져주실 때 그 눈이 열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